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들을 늘 마음에 두세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런 게 들어와, 그런 말씀이 들어와 있으면은 허상을 안 쫓아요. 허무한 걸 안 쫓아요. 망할 것을 안 쫓습니다. 항상 그게 경계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은혜를 주셔서 이런 전도서 6장 6절에 이런 부분들이 이 땅에서는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해도 희망이 없다. 행복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게 답이 맞거든요. 내가 여기 2000년을 살아도 이 땅에 육신의 삶을, 육신을 가지고 2000년의 시간을 산다 해도 내가 행복할 수 없는 것이 이 땅이다. 그걸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왜 마음에 두어야 되는가? 어제 우리 집에서 노르웨이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 불꽃놀이 같은 걸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뭐 달집, 이게 불집 보름에 뭐 이게 세우는 그런 같이 있잖아요. 달집이가 이거 만들었습니다. 이걸 하는데 한 넉 달 동안을 이렇게 애써서 그걸 준비를 하더라고요. 젊은 청년들이 그러니까 노르웨이 뭐 최적에서 그걸 보러 오더라고요. 그 마을에 보러 오는데 이 청년들이 준비를 해서 파레트 있잖아요. 그 항구에 이게 못 쓰는 파레트 같은 거 이런 것을 전부 모아가지고 무려 36m를 이렇게 기계 동원하지 않고 오직 사람의 손으로 거기를 오르고오르가 내리고 하면서 그걸 쌓더라고. 마치 이제 인간이 바벨탑 쌓듯이 있잖아요. 이렇게 쌓더라고. 그렇게 쌓아놓은 거를 갖다가 이제 그날 행사하는 첫날은 이제 이렇게 관광객들이 와 있는 데서 저 꼭대기에 올라가 불을 지피더라고. 불을 지피서 이제 태우는 거죠. 그거를 36m짜리 파레트를 거대하게 쌓아가지고 청청청청 해서 이게 사람의 힘을 쌓더라고. 대단하더라고. 한 4개월에 걸쳐서 해가지고 쌓아가 그거를 불을 붙여서 태워버리고. 인간의 그 수많은 삶의 이런 모습들이 정말 땅에서 2000년의 시간을 보낸다 하더라도 행복이 없다는 이유가 행복이 없다. 행복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 이러한 말씀이 필요할까? 왜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마음을 땅에 안 두려고 그러는 거예요. 땅에 안 두려고 이런 말씀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이 전도서 3장 18절에도 이 인생이 깨닫지 못하면 짐승하고 똑같은 겁니다. 짐승하고 똑같아 있겠습니다. 창조주를 알지 못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주께로 가지 않으면은 전부 짐승과 같은 거예요. 짐승과 다를 거 없는 겁니다. 뭐 시편에도 계속 말씀을 했잖아요. 12절이나 20절에 이렇게 40절 깨닫지 못하면은 짐승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제대로 이것을 우리 마음에 두셔야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걸 두셔야 예수 이름에 대한 이 가치에 집중합니다. 이것이 빌립보서 1장 20절에 말씀하는 이분의 이 이름만이 나의 또 우리들의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분의 이름만이 존귀함을 얻게 하라는 예수의 이름만이 존귀함을 얻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이분이 존귀함을 얻게 이 이름만이 존귀함을 얻게 하려면은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전부를 모두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 알아야 이분의 이름만을 높일 수가 있는 거죠. 이분의 가치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이런 허상들을 버리는 겁니다. 허상을 버리는 겁니다. 정말 이거 허상을 버려야 되거든요. 이 지금 망할 자들에게는 복음은 자꾸
가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자는 말자들에게는 복음의 빛이 가려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점진적으로 더 밝아져요. 더 복음의 빛 안으로 더 이끌림 받아야 돼요. 그게 맞잖아요. 빌립보서 1장 20절이나 또 빌립보서 우리가 잘 아시는 3장 8절에 고상한 지식을 얻어야 됩니다. 이 예수를 아는 고상한 지식을 얻어야만이 예수의 이름의 존귀함만을 높인단 말입니다. 그분만을 우리의 삶 가운데 최고로 높일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바라보는 자예요. 이런 마음을 품어야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은혜 안에서 강해지고 은혜 안에서 신앙이 자라가고 은혜 안에서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고 또 은혜 안에서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완전한 소망을 갖다가 갖출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미래라 하는 거예요. 그걸 미래 희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미래고 희망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듯이 그 에레미야가 살았던 그 시대에 에레미야는 정말 그냥 뭐 우리가 잘 아는 눈물의 선지자라 그럴 정도로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 이스라엘에 일어나고 있는 그 피바람들을 바라보고 재앙을 바라보고 그 고통을 바라보고 그 망한 것을 다 또 목도해야 되고 이런 모든 것을 다 볼 때에 그가 재앙이라 그런 것을 정의를 딱 할 때에 쓴 말이 겁니다. 이 재앙이라 그런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생각은 이 재앙이 아니다. 이렇게 고통하는 재앙이 왔는데 이 근본적으로 이것은 아니다. 이거 아닌 거예요. 그 여기서 뭐를 얻으라 크냐 그런 걸 말할 때에 희망과 미래라고 미래와 희망이라고 했습니다. 이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너희를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결코 우리를 갖다가 이처럼 염려와 두려움과 이런 재앙 속에 밀어 연락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반드시 이 땅에는 없는 것 이걸 주려고 합니다. 이 땅에 없는 것이 희망입니다. 이 땅에 없는 것이 미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려고 큰다고. 그래서 이 에레미야 29장 21절에 13절에 말씀하는 내용이 그게 내가 너희를 하는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이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 미래와 희망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 속에서 반드시 이 미래와 희망을 열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시단 말이에요. 또한 이것을 말씀해 놓은 것이 성경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통해서 이 미래와 희망을 딱 가지게 되면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걸 찾기 위해서 너는 온 마음으로 와서 찾아라.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그러면 너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온 마음으로 찾으면은 이 지금 미래와 희망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그분이 뭐 짠하고 나타나서 만납니까? 말씀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만. 네. 말씀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말씀하시면은 뭐가 일어납니까? 인도가 일어납니다. 아멘. 말씀하시면 보호가 일어납니다. 아멘. 말씀하시면 길을 잃지 않습니다. 아멘. 말씀하시면 위로가 막 됩니다. 아멘. 말씀하시면 죽음의 세력을 이깁니다. 아멘. 말씀하시면 질병을 이깁니다. 아멘.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것을 열 수 있더라. 미래와 희망을 열 수 있습니다. 말씀하시면 제사함이 일어나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성령의 검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혼미하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것을 잘라내고 쳐내고 절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배양되어지기 때문에 정말 이게 필요합니다. 주변에 너무 어지럽게 하는 게 많습니다. 너무 복잡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 걸 잘라낼 수 있는 검을 갖춰야 됩니다. 왜 자꾸 진리를 사야 된다. 이 검을 가지라. 왜 이렇게 말씀하는가. 이런 어지럽게 하는 것을 쳐낼 수 있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우리가 5장 12절에 말씀했잖아요.
이처럼 어지럽게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아니, 갈라디아서 5장 12절에 이런 것을 쳐내야 했잖아요. 뭘 하는? 주신 이 성령이 거하는 우리의 전이 양육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훼손되어지기 때문에 어지럽게 하는 수많은 혼미케 하는 것들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들로 우리의 이 심령이 자꾸 상하잖아요. 또 수많은 나누는 대화, 말들 속에서 이 상한 심령이 상합니다. 그럼 이것을 방어하려고 하면은 이러한 어지럽게 하는 것을 얼마든지 잘라낼 수 있는 검을 항상 벼르고 날카롭게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겨냅니다. 그래야 대적들을 이겨요. 왜 이 말씀의 검을 날카롭게 해라. 이 진리를 살아. 왜 이 너의 입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칼같이 날카롭게 하라 했을까? 왜 이렇게 당부를 했을까? 너의 입을 칼같이 날카롭게 하라 한 이유가 뭘까? 이사야한테 그 말을 던진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사야 49장 1-3절에 왜 그런 말을 던졌겠습니까? 왜 그런 말을 던지겠습니까? 대적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게 용과 사탄과 마귀와 이 지금 에뱀의 세력이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원리는 분명히 방패와 검인 말씀을 가져야 해요. 말씀을 믿는 믿음의 방패와 이 지금 검을 날카롭게 해서 이런 어지럽게 하고 혼미케 하고 이 미혹시키려고 하는 이 세력들을 잘라내고 쳐내는 이 작업들이 있어야 내 영혼력을 지켜냅니다. 그래서 이 영혼력을 지켜내고 이걸 양육하기 위해서 자꾸 말씀을 받아라, 말씀을 먹어라, 말씀을 발견해라,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이 가운데 지키라. 그러면 너가 생명을 얻는다. 이렇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왜 이렇게 말씀했겠습니까? 근데 말씀을 쫓지 못하면은 자꾸만 다른 걸 쫓습니다. 다른 걸 쫓습니다. 여러분 그게 탐욕이에요. 탐욕입니다. 아까 오면서 다 생각을 주시는데 이 우리가 민수기에 보면은 11장 여기에 11장 31절 34절에 나오듯이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지만 이 고기 먹고 싶습니다. 고기 먹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그 고기를 예를 들어서 하나님 단백질도 필요하고 고기 먹고 싶습니다. 정중하게 부탁해 봤어요. 고기 누가 안 사주는가? 근데 여기에 어떻게 합니까? 이 백성들이 원망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막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거든요. 저 예굽에서 우리는 고기 먹었는데 쌀밥 먹었는데 이렇게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메추라기를 보냈을 때에 한 사람이 거둔 게 얼마나 컸습니까? 우리 계산으로 하면 2200입니다. 이 지금 호멜이라고 표현해요. 열 호멜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2200m입니다. 한 사람이 고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물통 20리터짜리 큰 말통 물통 있잖아. 이거 22개가 여기 놓여 있다 생각해. 여기 쌓였다 생각해. 고기를 한 사람이 거둔 양이 그 많습니다고 성경이 표현해 놨어요. 여기 표현해 놨어요. 한 사람이 거둔 게 얼마나 욕심을 부리는가를 보여주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메추라기를 동원할 수 있는 오늘 주셨으면 내일도 또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탐욕을 욕심을 내서 이만큼 거둔 거예요. 한 사람이. 이것 때문에 뭐가 일어납니까? 하나님 죽음을 보내요. 그래서 그게 탐욕의 무덤이다. 이 탐욕의 무덤이 생겨나. 이 원인이 여기 있어요. 자, 기적은 봤잖아요. 기적 봤죠? 동풍이 불어서 거기다가 갖고 이 동풍이 불어서 이처럼 메추라기가 이렇게 떨어지는 기적 속에서 죽어가는 기적은 봤습니다.
그러나 못 버린 게 뭡니까? 단물입니다. 이거 못 버리잖아요. 못 버리니까 죽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의 5장 24절에서 26절에 말씀하는 갈라디아서 5장 24, 26절에 말이에요. 정말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리고 이런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고 이런 거로 해서 시기하고 싸우고 이렇게 질투하지 말고 이런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한 사람이 이 정도의 욕심을 부렸다. 이게 이스라엘에 일어난 이게 미혹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내 안식에 못 들어갔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26절 5장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했습니다. 이것을 금지할 법도 없다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정욕과 이런 탐심의 우상들을 갖다가 버려야 됩니다. 기적을 보고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도 여전히 뭘 구하고 있습니까? 육신의 것을 막 구하고 있고 그걸 예수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에 또한 일어난 내용이에요. 근데 여전히 이것을 조상들이 이걸 경험했는데도 이것을 또한 해결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오시도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 받아들인다 합니다. 자, 이 민수기는 한번 가서 다시 상기를 시켜봅니다. 자, 민수기 11장에 가봅니다. 자, 민수기 11장. 민수기 11장. 감사합니다. 11장 6절에서 이 4절에서 6절을 먼저 한번 봅니다. 자, 이 4절에서 6절 민수기 이게 그냥 원망을 이렇게 합니다. 악한 말로 막 원망을 합니다. 자, 213페이지 13페이지 여기 11장 1절에는 여기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는 걸 막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불이 와서 이렇게 진영 끝을 사랑하는 걸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이제 원망을 하죠. 4절부터 읽어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 오이, 참외,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아닙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하늘에서 주시는 이 생명의 만나 이거로서 족함을 느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이거로 만족 안 되는데 다른 거로 만족시킬 거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런 이 만나가 내게 충족되어지지 않는데 다른 거로 만족시킬 수 있는 거 없어요. 여기 끊임없이 이처럼 이런 모습들.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다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최고가 만나잖아. 광야에서 만나 없어 봐봤어요. 죽어야 되잖아. 만나 없으면 죽죠. 그리스도인이 이 말씀의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라 그는 이 만나를 취할 수 없는 것만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잖아요.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는 그 조상들은 죽었지만은 내 하늘에서 내려온 이 만나 이 생명의 떡을 먹으면 안 죽는다고 했는데도 이것을 먹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취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걸 더 사모하지는 않더라고. 뭘 가르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여기도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다. 이 만나 싫다 이겁니다. 이거와 똑같이 지금의 시대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 말씀 찾기를 이런 모습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생명의 떡입니다. 말씀은 생명의 떡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말씀이 육신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신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지금 말씀으로서 인도하고 위로하고 만족과 기쁨과 확신과 도움과 치료와 이 모든 것을 시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만물 가운데 매일 보내십니다. 우리가 이사야 우리가 출애굽에는 이 원리를 있잖아요. 항상 기억을 하셔요. 출애굽기 25장 21절이나 22절에 또 이사야 2장 이런 3절에 있는 또 미가야서 4장 2절에 있는 이런 원리 말씀이 어디로부터 나오나 또 시편 우리가 147편 15절에 있는 이런 원리 시편 107편 20절 107편 20절에 있는 이런 원리. 자, 여기 지금 출애굽기 25장 21, 22절에 분명하게 시원자 했잖아요. 은혜의 자리. 하나님 왜 찾습니까? 은혜의 자리 나가는 거잖아요. 은혜의 자리 나가는 거죠. 그러게 나가면 여기서 뭘 한다 했어요? 말씀한다 했죠. 말씀한다 했거든요. 이것을 참아 이걸 들을 줄 알아야 되고 이것을 받을 줄 알아야 되고 이것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는 만나거든요. 우리가 많이 봤지 않습니까? 신명기 33장 3절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 발 앞에서 이 말씀을 받는다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여기서 은혜의 자리에서 뭐 한다 했죠? 말씀하신다 했겠어요. 이거 받는 거예요. 예배의 모든 건 올라간다 했죠. 그런데 유일하게 내려오는 건 이 말씀이라 했겠습니다. 이걸 받는 거예요. 그 이사야가 말할 때에 이 예루살렘과 시론으로부터 뭐가 나오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 했거든요. 이걸 받는 거예요. 미가도 똑같이 말씀했습니다. 또 우리 시편 147편 15절에 많이 봤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만물을 향해서 계속 뭐 합니까? 빠른 속도로 급히 속히 막 내려가잖아요. 이 말씀이. 그리고 이 시편 107편 20절에 말씀한 대로 모든 인간에게 미경에 처한 모든 인생에게 하나님 이 말씀을 보내서 치료하고 고치고 건지고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가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해내면 됩니다. 이걸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합니다. 주님 말씀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말씀 때문에 이 옷 하나도 입고 있고 말씀 때문에 오늘 이 음식 하나도 취하고 있고 말씀 때문에 또한 이 몸이 건강해져서 또한 주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 이러한 것입니다. 이런 것이 제대로 이제 배워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는 다 뭡니까? 제사로 십자가의 제사로 언약맺은 존재들입니다. 그런 전에는 시편 50편 5절에 성도를 모으라 하실 때에 성도를 모으라. 성도는 나와 뭐라냐? 언약한 제사로 언약한 자다. 제사. 누구도 아니다 할 수 없는 피의 제사. 거룩한 피의 제사로서 이루어진 이 사건 안에 들어있는 자가 이걸 믿은 자가 성도 거룩한 물입니다. 이게 피의 제사가 없으면 뭐 거룩함이 이룰 수 없잖아요. 예수님의 피 흘리신 제사 안에 든 자가 이것을 믿는 자가 성도예요. 성도. 그래서 이 지금 성도로서 서 있다 그러면은 반드시 뭐 합니까? 이러한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뭐가 됩니까? 지난번에 제가 많이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입이 된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이런 원리를 그대로 썼어요. 출애굽기 4장 12절에 모세의 입술과 함께하여서 할 말을 가르치는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서 어느 자리 어느 곳에서도 할 말을 가르치소서. 이렇게 됩니다. 아멘. 이게 되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우리가 갖고 오는 겁니다. 이 이사야 6장 7절에 이걸 그대로 7장 8절에 이걸 그대로 갖고 오면 됩니다. 이사야의 입술을 정결하게 해서 주여 나를 보내소서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일에 대한 자곤함을 일으키는 거예요. 어디에 가서 못 듣고 못 깨닫고 모르는 자들이, 눈먼 자들,
이것을 한다고 말합니다. 뭐 하면은 입술이 깨끗해집니다. 이렇게 그 입술은 뭘로 깨끗합니까?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으로 깨끗해진다고 했잖아요. 뭐 우리 에베소서 5장 26절 많이 봤습니다. 말씀으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게 성도예요. 성도. 그래서 성도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그대로 자꾸 적용을 하라겠죠. 이렇게 뭐 간단한 이거는 뭐 9절만 할 때 에레미야 1장 9절 이러고 내 말을 내 입에 두노라 이러면 해결하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오늘 말씀할 것을 내 입에 두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입에 두소서 이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아마 차에 오면서 잠시 여기 한 4, 50분 동안 오면서 막 생각을 이렇게 오늘 여기 할 말씀. 그럼 이러한 것을 뭐 하죠? 평상시에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응? 자, 요한복음 우리가 3장 44절에 이런 거 자꾸 써라게 예수님이 말씀 요한복음 3장 44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냄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하느니라. 이거죠. 하나님이 보냈다면 하나님의 말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말을 시키는 분이 누군 것을 가르치잖아요. 하나님의 보냄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그 입술에 둔다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에 할 말을 입에 둔다고 했잖아요. 이 원리를 써라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이 원리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이런 원리를 쓰는 거예요. 이것이 여기에 있는 이런 내용들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는 이쪽에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은혜의 자리에 이런 자리에 오면 주님이 말씀하신다 하셨습니다. 내게 말씀하소서 나를 교훈하고 가르치소서 이래 되는 거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온으로부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부터 말씀이 나온다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계신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에서 내게 말씀하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만물을 향해서 매일 내려보내는 이 하나님 보좌에서 내려오는 이 성소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이 내게 떨어지는 거예요. 감화와 감동으로 은혜로 생명으로 선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내게 이걸 구하잖아요. 그럴 때에 뭐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치료가 일어나죠. 모든 위험에 처한 자들을 하나님은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건져낼 수 있다. 이런 것을 평상시에 하면서 이렇게 성도로서 이렇게 갖추가는 거예요. 성도로서 모세의 입술과 함께한 것 같이 저의 입술을 주관해 주시고 다시 말하는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만 하게 하소서 이렇게 됩니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이렇게 됩니다. 시편 141편 3절 141편 3절에 나오잖아요. 141편 3절 내 입에 파수꾼을 하나님이 세워요. 그래야 이 입술이 다른 데로 안 갑니다. 하나님이 진리만 품는 진리의 입술이 되는 거예요. 은혜의 입술, 진리의 입술, 생명의 입술, 진리의 입술, 선한 입술이라 했습니다. 이 입술로 이걸 왕의 입술입니다. 왕의 입술. 우리 왕권을 가졌잖아요. 왕의 입술이라 했거든요. 시편 45편 2절에 왕의 입술. 45편 2절. 우리는 왕권을 가졌잖아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서세 은혜 아래서 왕노를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왕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은혜로서 왕노하는 이 왕권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이 왕의 입술이 됩니다. 이런 것을 이제 구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그때의 입술이 통제됩니다. 절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31절부터 34절도 한번 봅니다. 그래야 이런 탐심과 탐욕으로부터 지킬 수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31절에 34절입니다. 자, 31절에서 민수기 앞에 11장 1절부터 봤죠. 자, 31절에 34절 다시 읽어봅니다.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시멘 위 두 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하며. 기적을 안 봤습니까? 민수기 11장. 민수기 11장 31절 34절입니다. 기적을 안 봤습니까? 이 대단한 기적을 봤죠. 하루 동안 걸어 다녀야 될 거리 생각해 봤어요. 하루 동안 뭐 빠르게 가면 한 40km도 안 걷겠나? 뭐 군사 같으면 한 80km도 안 걷겠습니다. 그 지면에 가득 쌓여가 있는 이것을 우리 조금만 바꾸면 되는데 조금만 바꿔봐봤어요.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 많이 쌓여 있잖아요. 오늘 내려주신 하나는 내일도 채우신다. 아멘. 이렇게 바꾸면 되잖아요. 그러면 오늘 욕심 안 내도 되는데 이거 지금 내린 거 이거를 갖다가 가장 적게 거둔 여기 뭐래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10호멜이 2200리터라고. 얼마나 많습니까? 적게 모은 그 많이 모은 자는 얼마나 많이 욕심을 부리겠습니까? 고기에 대한. 이게 인생입니다. 근데 이 기적을 보고 뭐합니까? 죽음을 맞아요. 이렇게 탐심을 부리니까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셔버려서 이렇게 생겨난 무덤이 탐욕의 무덤. 기브롯 핫다와라 그 탐욕의 무덤입니다. 기적을 우리는 일상에서 항상 내가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에 대한 이것을 느끼고 이것을 아는 것, 이것이 기적입니다. 특별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것은 특별한 소유로 특별한 관계가 특별하게 형성된 거기 때문에 이것은 종기한 자의 대열에 종기서가 있는 모습입니다. 아니 하나님 부르시면은 핏값으로 사셨으면은 종기한 자로 삼으셔서 종기한 자의 대열에 세워서 종기하게 하시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실현되어 있는 모습이 이사야 32장 8절이 종기한 자를 종기한 일에 계획해서 종기하게 세워놨단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 피로 말미암아서 다 세워놨잖아요. 가장 큰 기적을 맛보고 있는데도 그 피로 제사함을 입은 이만한 기적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 제사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제사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속죄를 이룰 수 없는 이 가장 큰 기적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나타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럼 이거로 안 족하단 말입니까? 이거로 족하지 못한 거예요. 가장 정기한 자로 세워놨는데 정죄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놨는데 정기한 자를 정기한 일에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한 것을 내게 실현했었는데 그리고 그 정기한 자를 이제 정기한 하나님의 나라에 드리고자 하는데 정기한 일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정기한 일에 세우셔서 정기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토록 차지할 수 있도록 설계해 놨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가장 최고의 기적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성경에 있는 대로 펴내질 못하기 때문에 다른 기적과 표적을 쫓고 이것을 쫓아서 믿으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이 가졌던 미련함을 계속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워. 자, 이사야서 가보면 32장 8절. 이사야 32장 8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하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32장 8절에 말씀, 이 말씀하심 안에 존재합니다. 이사야 32장
8절 1005페이지. 자, 읽어봅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예수님을 믿는 것, 그의 피를 믿는 것, 십자가를 믿는 것, 그의 부활을 믿고 그의 나라를 믿는 것, 그가 의를 주신 것을 믿는 자들은 존귀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 존귀한 일에 이미 다 뭐됐으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존귀한 일에 다 서가 있습니다. 존귀한 일에 계획된 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의 은혜의 그 분량 안에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요. 다시 말하면 영원한 세계에서 가장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로서 영원 무궁한 세계를 여는 그 일에 동참된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동참된 자입니다. 우리는 이 계시록 1장 4, 5절에 나오듯이 다시는 어둠도 없고 그 빛 속에서 영원한 세계를 여는 거기에 서 있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존귀한 자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 존귀한 일에 창세전에 계획된 일에 들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는 영원히 그 존귀한 일에 이제 살게 됩니다. 우리는 다 존귀한 자입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구속받은 자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한뜻하게 세워져서 누구도 흔들지 못하도록 그 믿음을 갖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시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오시오니 주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우리를 때가 되며 마침내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지명하고 구속하고 불러서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아버지께서 친히 성령을 통하여 인치시사오니 아버지의 손에 있는 것을 빼앗을 자가 없고 아버지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아버지의 그 모든 일을 행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복종되어지고 순종되어져서 주님의 그 쓰시는 도구로서 말씀하심의 도구로서 쓰임받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가 보낸 일에 하나님의 모든 뜻하고 보낸 일에 그 뜻을 이루고 형통하게 된다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주의 이 말씀을 신뢰하고 이 기록된 말씀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주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리라 하셨으니 모든 것을 말씀해 놓으셨기에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이제 다시 오실 주님만 남으신 줄 믿습니다.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온전한 믿음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친히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주신 이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받는 것임을 믿습니다. 드려진 애물이 쓰이는 곳에 또 하나님의 그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